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인데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 31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주일부터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매일 묵상에 그 아침에 올라가는 거 있죠. 아침에 올라가는 매일 묵상을 하이델베르그를 잠깐 멈추고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저희가 한 3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해마다 그 고난 주간의 기간이 되면 반복해서 읽는 책이 몇 권 읽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읽으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매일 고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챕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리를 좀 해서 그냥 부흥회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난 주간 부흥회.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으면 저녁에 와서 좀 전체를 좀 듣고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 챕터를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매일 그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설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그 꼭 좀 다 듣고 그 다음에 좀 나눠 주세요. 카톡에, 교회 카톡에 그걸 듣고 내가 그런 은혜를 좀 함께 좀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순 그 고난 주간을 그래도 고난 주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생각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죠. 반복해서 지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없애고 우리는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뭐 그 추수감사절도 안 하고 이 사순절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은 아니지만,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기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그 영상을 계속 올릴 테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하나씩 좀 같이 보는 시간으로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듣고 책을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오늘 이 존 스토트의 챕터 2를 제가 오늘 주일날 하고 그 다음부터 1장부터 계속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레베카 버핏이라는 사람이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에 그 예화를 한번 그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레베카 버핏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어.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식이 4명이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청소년 사역을 잘하던 목사님이었어. 근데 그분이, 미국은 이제 성적으로 좀 문란하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윤리적인 얘기를. 그랬는데 자기가 혼인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임신을 해서 그 교회 분위기에서 그 목회자가 그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낙태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모님에게는 평생에 남는 짐이었죠. 그러니까 자식이 4명 태어난 10몇 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의 죄책감을 레베카 버핏에게 이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레베카 버핏이, 당신은 사람을 죽인 게 첫 번째가 아니다. 2번째 살인이다. 당신은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상담을 해줬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왜 2번을 죽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순결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가장 순결하신 그분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낙태를 했던 경험보다 더 큰 범죄를 당신이 저질렀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는 걸 통해서 그의 용서의 확신을 심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그 사모님이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인 중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 저런 죄를 저지른 사람,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아, 저거 성격이 저래서 저거는 저런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니는 게 저 모양이고 큐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가 용납과 은혜로 대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그런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깊은 그 은혜가 그 삶의 대인관계를 용납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런 은혜의 용납이 없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판과 정죄와 그런 시기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음식 조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짜장면 집에 갔다 그럼 뭐 먹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저는 안 먹죠. 왜냐하면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혈당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환자예요. 나는 그걸 먹으면 이제 내 몸이 좋지 않다라는 내가 환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훨씬 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나의 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같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함께 회개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깊은 어떤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의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으며 중죄인처럼 공공연하게 처형되었습니다. 보기에 그는 범법자로 죽으셨으나 실제로는 편협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한 제물로 죽으셨으며 이 죽음에는 법적인 요소와 도덕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겉으로는 정당한 법적인 재판이라고 다 드러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 군병이 나쁜 놈이고 빌라도가 나쁜 놈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주 나쁜 놈이라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죄를 십자가가 폭로해 주는 거죠. 그게 여기 안에 있다. 그게 나라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결국 그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그 십자가의 폭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십자가 안에는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가 못 박았느냐? 로마 군병이 못 박았죠. 로마 군병이 못을 박았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중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 왕이 입는 옷이죠. 근데 그걸 천으로 입혀서 이제 그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너 왕이지? 그럼 이거 입고 왕 노릇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죠. 왕관을 가시관으로 이렇게 씌웁니다. 그럼 막 피가 나고 찔리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호울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만든 거예요. 아주 형편없이. 너 왕이지? 이렇게 이거 잡아. 이렇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왕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죠. 왕 명령만 하십시오.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는 거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수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수행하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삶의 본성을 보이는 거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영원이랑 자주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누르고 어느 손가락 그러면 이제 막 맞추죠. 안 맞춰도 내가 맞췄다 그러면 막 좋아하는데 이렇게 지금 그거예요. 머리를 씌우고 때리고 나서 벗겨. 너 그리스도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반은 간수 역할을 하고 반은 죄수 역할을 해서 2주 동안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냥 어떤 통제도 하지 않고 뭐 몇 명이 죽고 난리가 났던 그런 실화가 있죠.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예술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놔두고 자기에게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입술을 발라주기도 하고 다 머리를 벗겨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옷을 찢고 상처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온갖 거를 다 해서 그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가서 그 스톱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폴 투르네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폴 투르네가 그 인용한 글인데 내 이웃이 나보다 강하면 나는 그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면 나는 그를 무시할 것입니다. 만일 서로 동등하다면 속임수를 쓰겠죠. 나는 과연 어떤 동기로 그에게 순종하고 어떤 이유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두려운 대상,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상, 그리고 내가 배울 만한 대상에게 있어서는 많은 존경을 가지면서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삶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로마 군병들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삶의 본성이에요. 미국에 살고 외국에 사는, 특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미국 사람들 왜 그러냐고, 우리가 왜 생긴 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느냐,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느냐, 공격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그거는 그래도 미국은 좀 덜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말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법정이에요. 변호사 데리고 법정하는. 아주 잔인하게. 왜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공격하는,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본성이죠. 예루살렘의 아이미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한 게 악의 평범성 때문에 유명하죠. 그 나치의 그런 그 앞잡이 노를 했던 아이만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제 거의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평범한 아저씨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편범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 무지가 악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속이는 존재죠. 아렌트는 아이만에게 속았다, 이런 주장들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만이 악의 평범성도 있겠죠. 무지한 그것이 이 악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아이만의 그런 수첩, 그 다음에 아이만의 어떤 활동들을 쭉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나치에 물들어 있던 그런 생각과 그런 역사적 그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로마 군병들에게 얘기하면 너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 그러면 나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에는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폭력성이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누군가를 밟으면서,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게,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본성적 경향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대부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거친 사람들 있죠.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센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은 부드러운데 말이 세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득한 것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자기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인간이 합리성으로 그것을 무마뜨려야지 죄를 짓는 거죠. 모든 죄는 그래서 핑계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죠. 혹시 이 사진 봤습니까? 걸어다니는 분노 조절 장애 치유인이에요. 강호동이 중3 때 얼굴이라는 거예요. 감히 형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강호동이 중3 때 얼굴이라는데, 저는 이 표현 참 좋아요. 걸어다니는 분노 조절 장애 치유인이에요.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얘기할 때 정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이기심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분노하는 사람이 이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확 끼어들었어.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확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탁 열었더니 강호동이 도끼를 들고 내려. 그러면 분노 조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막 성질을 내면서 자기 분노가 조절이 안 돼야 정말 분노 조절 장애인 거죠. 왜 그렇죠? 왜 분노하는지 압니까? 내가 분노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수 없는 사람을 맞닥뜨리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다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보 미안해, 우리 자녀에게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함부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가장 교묘한 그런 삶의 본성이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도 그런 상황에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내가 좋아하고 싶을 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할 때는 싫어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그 인간이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왜?
내가 그래도 되는 존재거든. 그렇게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을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 어디서 오는 거죠?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인간의 타락 가운데 오는 삶의 본성입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이죠.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죠. 자기를 핑계대고 자기를 변명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도 스스로 속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야. 자녀들에게 막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화낸 이유는 다 너를 위해서야. 그렇게 다 퉁치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삶의 본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마 군병들 같은 그러한 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본성이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라도가 억울하다. 빌라도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름이 여기 나와가지고 평생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온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억울한 사람, 그만큼 빌라도가 억울하게 보일 만큼 교활한 거죠. 이 죄의 교활성을 잘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와서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판사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무죄를 판결하면 되잖아. 근데 무죄를 판결하지가 않죠. 죄가 없는데 무죄를 판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소동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왜 물을까요? 갈릴리 사람인 거 다 알 텐데. 왜 묻죠? 갈릴리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 관할 아니네? 헤롯의 관할이네? 그러면서 미루는 거죠. 이 사람이 무죄인지를 알지만 무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죄인 줄 아는데 무죄라고 판결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내 관할이 아니라 이걸 미루는 거죠. 판결을 헤롯에게 미룹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는 원수 사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경기도지사가 지금 헤롯이고 대통령이 본디오 빌라도 비슷한 거예요. 그럼 관할 아래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과 분봉왕이니까 관계가 좋지 않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죠. 야, 잘 만났다, 내가 너 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헤롯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조롱해요. 그러면서 헤롯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판결하지 않고, 죄가 없거든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나. 왜 전에는 원수였으나 서로 친구가 되죠? 또 다른 공공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죠. 우리가 별로 관계가 안 좋지만 또 다른 공공의 적을 우리가 어둠에서 씹을 때 우리는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별로 이 사람과 내가 친하지 않지만 제3자를 우리가 막 험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둠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는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거짓된 친밀함이 있는 거죠. 돌아서면 얘가 또 내 욕할까 봐 겁나지만 그런 아주 암암리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의 어떤 본성과 같은 거죠. 헤롯도 빌라도가 자기를 좀 대우해 줬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밀어줘서.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무죄인 줄 아는데 판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죄를 못 찾았고 나도 죄를 못 찾았다. 그러면 무죄로 석방하면 되죠.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할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죄인데 왜 때려서 놔요? 완전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아주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죄지만 아주 약자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때려가지고 놓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좀 때려서 놓는 그런 미봉책을 쓰는 거죠. 성경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빌라도의 교묘한 시도를 밝히고 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언도를 피하고자 했죠. 무죄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라고 믿었는데 무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행동도 피하고자 했죠.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죄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그는 교묘하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적당히 포장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교활한 죄의 모습을 빌라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또 한 번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도 안 돼? 때려서 놓겠노라 하니까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거의 뭐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야 돼,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사면하는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바라바라는 완전히 악질, 민족에 죄악된 그런 완전한 악질 범죄자 한 명을 데리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라바는 완전 악질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선택하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 책임을 안 질 수 있겠죠.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지금 이 빌라도의 머릿속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기적이고 교활한,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 많이 쓰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정말 애쓰는데 이게 점점 이 빼지도 막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죠. 마지막에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그래도 마지막에 판결을 하기 전에 자기는 빠지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나는 무죄라고 얘기했다. 그럼 무죄면 석방을 해야지.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무죄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손을 씻으면서 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결해 주는 거다. 그렇게 자기가 싹 빠지고 싶은 거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 그런 삶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속에서 막 역겨운 느낌이 막 나죠.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 그 본성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역겨운 거예요. 겸손은 교만을 품고 갈 수 있습니다. 교만은 교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십자가의 살인자라는 그 내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큰 사건과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헌신했을 때 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 역시 편리한 핑계를 찾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결단을 맡기기도 하고 마지못해 타협하는 쪽을 택하기도 하며 혹은 잘못된 이유에서 예수님을 칭송하려 하며 심지어 공적으로는 충성을 단언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적당한 핑계를 가지고 완전한 헌신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의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희한한 줄타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시대에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던 세대, 듣기만 했던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죠. 브루스 윌킨스가 누가 제일 힘든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은 힘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완전히 헌신한 사람도 힘들지 않대요. 제일 힘든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무언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만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오늘날의 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비겁했던 이유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자기는 나는 죄 없다. 내가 그렇게 죄 없다고 얘기했다고 아무리 핑계대지만 성경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자기도 몰랐던 그 마음의 핵심을 찌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겼던 이유는 뭐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무죄를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비난과 내 삶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들도 많은 거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가 되느냐? 그것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득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교활함,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들추어내는 거죠. 그는 비겁했기 때문에 타협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야, 내가 참 비겁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예요.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인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수업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로 제가 2학년 때부터 제가 국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역이 많았습니다. 학교 수업하고 오후엔 가서 제가 교육 전도사 했는데 매일 출근했어요. 전임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딱 맞춰서 졸업할 때까지 딱 맞추고 내가 가서 계속 일할 게 많았어요. 딱 맞췄는데 1점이 모자라다는 걸 알았어요. 졸업할 때. 그게 한 주가 지났어. 딱 수강 신청하고 한 주가 지났는데 1점이 모자라, 졸업을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었어요. 그때 수강 신청 변경하면 되죠. 내가 2학점을 신청했는데 3학점으로 변경해도 돼요, 그때.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서무과가 막 바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청을 했는데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신청을 해줄게요 하고 3학점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고 돌아오는데 우리 서무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정말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시간이 흐른 거죠. 하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이 한 번 더 나한테 묻고 추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청을 정말로 한 거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거를 밝혀내야 되고, 신청을 안 한 건데 신청을 하는 거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혹시 졸업을 못할까 봐. 그분이 저를 이렇게 계속 보시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내줬어요. 제가 밖에 나와서 그 부끄러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평판이 더 중요한,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할 때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죠. 어쩔 수 없었어, 그거는 뭐 그렇게 큰 거짓말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나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삶은 비겁해지는 거죠. 제가 그 경험을 잊을 수 없고 그분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빌라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아주 교활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설득시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 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들도 모르죠. 자기들은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예수가 있으면 뭔가 이 잘못된 이단이라고 그들이 판결을 내렸지만 성경은 속지 않죠. 그들이 종교적으로 회의를 하고 종교적으로 말을 하고 종교적으로 판결을 해서 법정에서 재판으로 죽였지만 성경은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넘겨준 이유는 시기심이죠.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왜죠? 내가 차지해야 되는 내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거든. 내 권위가 무시되는 거거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큰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죽은 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기적의 신앙, 체험의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온갖 기적을 경험해도 말씀을 믿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체험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 부활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죠. 왜죠?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기적이 있어도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와,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자기의 기득권이죠. 절대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상한 인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느껴지는 이질감이 있어요. 그걸 텃세라 그러죠. 그거를 사람이 싫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 뿐입니다. 왜죠? 나한테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죠.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의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것이 포기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무언가 내가 힘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질투는 허영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다. 거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했죠?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예수가 나보다 더 잘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죠. 이들은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거죠. 무지한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법적으로 똑같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판결이 났어요. 종교적으로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시기심,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도 권력과 힘이 있으면 우리의 시기심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밀러라.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은 다른 권위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자기들의 권위는 빌려온 권위지만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죠. 나보다 더 잘한, 예전에 한때 제가 부목사 때 부목사들끼리 전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야사들이 많았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도 잘하면 일찍 잘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잘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갑자기 2시간 전에 설교시킬 때가 있대요. 예, 목사 설교 지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농담이겠죠. 그럴 때는 설교를 엄청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이제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지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팀들도 있어요. 목회자가 한 10명 있으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삶의 본성이죠. 복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사다마오가 연기를 잘했어요. 내 다음이 김연아야.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러면 복음의 정체성이 아닌 사람은 실수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내가 금메달 따니까. 복음의 정체성은
김연아가 연기하는 연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이 더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와 정말 잘한다, 정말 아름답다, 그거를 누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 그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간의 본성인 것을 드러내 줍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할 때 청년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희한한 걸 경험했는데,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는 대학부 교육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학생들 제대로 훈련을 안 시켜서 보내니까 얘들 다시 훈련시켜야 된다고. 대학부 갔더니까 청년부 목사들 욕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여기서 다 훈련시켰는데 가서 새가족반을 다시 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청년부를 안 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자기들 어떤 기득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이 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네 교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유대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온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크게 소리치죠. 왜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반지성주의라는 미국이 낳은 열병의 정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이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이끌었던 베이스가 미국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교회가 반지성 운동의 어떤 하나의 그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죠.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있고 거짓을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논쟁이 돼요. 개소리는 논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득만 챙기면 돼요. 그래서 진리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서 여론만 돌리면 된다. 그래서 세상의 개소리가 세상을 정복해 간다. 많은 대중들은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질병이 무지였다면 오늘날의 질병은 속단이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면 피를 튀기면서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내 정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전달된 정보밖에 없잖아요. 다 뉴스 좀 보고 라디오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에 대한 확인도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계몽주의 이후의 이성은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 진리가 아니라 나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기 때문이죠. 교만의 핵심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군중 심리 이런 것도 있죠. 왜 그렇죠?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문화적 내러티브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 심리란 게 뭐예요? 오늘날에는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것이 진리의 기초를 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 카톡 종교라는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기자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걸 제가 기사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좀 써도 된다. 카톡 종교라는 말이 어디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내가 만들어 놓은 단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쓰면서 이제 카톡 종교를 아십니까? 작년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이 국민일보에서 쓴 기사인데 고상선 목사 성경적 세계관보다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더 깊이 가긴 우려. 저렇게 좀 써줘야지 그 내가 인용을 했다는 것을 좀 알아서 쓴 거겠죠.
이 카톡 종교가 어디서 기인되냐면 주로 교회에서 기인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진리의 명확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른 문화적인 내러티브에 휩쓸리는 거죠. 가짜 뉴스.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짜 뉴스를 생성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은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 내러티브를 우상으로 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가 그거를 붙든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걸 유다가 붙들었습니다. 왜 붙들었냐면 자기 안에 탐욕이 있었거든요. 지금 향유를 부은 여인이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게 비싼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이게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다 쇼죠. 근데 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요. 향유를 딱 부으니까 이거 돈이 얼마고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되고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 보이는 거야. 돈으로 환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삶의 헌신과 희생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탐욕.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얼마나 아까워 그 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천만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아니죠. 유다의 안에 있는 삶의 탐욕입니다. 자기 안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죠. 재물이 탐욕은 우상숭배다. 성경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그것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올무에 넘어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유다 같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왜? 그의 탐욕 때문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재물 때문에.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었죠. 왜? 시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아주 교활한 삶의 비겁함 때문에. 군병들은 자기보다 약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런 모든 더러운 본성을 다 드러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고 교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바울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게 뭐죠? 배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나의 성공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그 마침이 멸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른 삶을 사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가 폭로가 된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야, 이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 인간들이,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죠. 어제 우리 그 형기 형제 도선자매 집에 결혼하고 처음 가서 신방하며 예배드렸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팀켈러의 결혼에 대하여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라는 창녀와 호세아를 하나님이 결혼시키죠. 그러면서 끝없이 고멜이 배신합니다. 그 호세아가 계속 끝없는 사랑으로 추적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이죠.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뜻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끝없이 배신하는 배우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끝없이, 우리는 형편없는 배우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할 때 배우자가 좀 실망스러운 것을 우리가 은혜로 품고 갈 수 있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에게 형편없는 배우자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조금만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나구나. 그럼 이 결혼 생활의 용납이라는 것은 진정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의 이 더러운 범죄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로마 병사, 빌라도,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너의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의 그 더러운 삶의 본성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데 야, 너는 목사로서는 좀 부족하다. 너 조금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때 조금 더 성장해서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면서 너는 깨끗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 삶의 수많은 더러움과 아픔과 비겁함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존 스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도 아니다. 빌라도도 아니다. 로마 병사도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느냐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인생이 왜 불안하고 두렵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안아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 바울이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막 시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조급하게 내 삶에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 삶의 안정적인 이유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베이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시작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자녀를 낳아보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죄악된 인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지었던 그 CCM 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았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대요. 또 찬양 인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 하나님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십자가를 보는데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으니까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죄의 대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의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고 있는 나구나. 누군가를 막 정죄하면서 아, 내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좀 깊이 좀 깨달았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폭로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안정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